첫 번째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희망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오늘 시편 23편은 감사의 시일까요? 감사의 시가 아닐까요? 감사의 시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시편 23편은 감사의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보세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이해를 많이 하는데, 1970년대에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다. 이거 남진이라고 하는 그 원로 가수가 1970년대에 발매한 발표한 곡인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예요? 전원주택이라고. 잘 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다. 이 노래가 1970년대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970년대에 전원주택이 일반적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노래를, 님과 함께라고 하는 노래를 왜 그렇게 많이 불렀을까요? 그렇게 살아서,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부르는 노래.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부르는 노래예요. 따라서 시편 23편은 감사시가 아니고 신뢰, 희망의 시, 신뢰시예요. 신뢰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걸 믿는 희망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다윗이 언제 불렀냐면, 다윗이요,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사막으로 피하고 아둘람 굴로 피하고 곳곳에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도하실 걸 바라고, 나중에 또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 근데 지금은 원수의 목전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인데, 잘 한번 보죠. 왜 이게 신뢰시고 희망의 시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얘기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는 뭐가 있어요? 잔디밭이 있고 그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시냇물이 흐르는 데예요. 근데 한국은 풀밭이 있고 그 앞에 시냇물이 흐르는 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풀밭이 있고 그 앞에 시냇물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지금 푸른 풀밭이 보이고 그 앞에 시냇물이 지나가는 걸 내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풀밭도 귀하고 시냇물도 귀합니다. 근데 그 귀한 게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앞에
지하철이 지나가요.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역세권인데 그 옆에 학원이 많아. 학세권.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쇼핑몰이 있네? 그럼 뭐라 그래요? 쇼세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숲이 있어요. 숲이. 산책할 수 있는 숲이 있어요. 여러분 산책할 숲이 있는 아파트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에 숲세권이에요.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쇼세권, 그 다음에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 환경이 있는 데를 또 슬세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학세권에, 역세권에, 쇼세권에, 숲세권에, 슬세권이 다 모여있는 아파트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것만큼 어려운 게 푸른 풀밭에 시냇물이 있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광야예요. 그리고 숲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밭과 시냇물이 함께 있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은 없어요. 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시가 아니고 뭐예요? 슐렛이라고. 희망의 시라고. 근데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가 잘 될 때예요? 힘들 때예요? 힘들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 때에 힘든 걸 보지 않고 희망을 본 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냐면 보통 새해 같았으면 올해 잘 될 겁니다. 올해 좋은 날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한국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혼돈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 희망을 가졌냐? 잘 될 때 희망을 가진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티크바. 이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이게 원래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미래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를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벌어질 때 그걸 티크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희망을 티크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게 티크바냐? 한 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지만 아브라함도 먼저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는 무슨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이 됐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장막에 와가지고 내가 내년 이맘때에 다시 돌아올 때 너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피식하고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기가 차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생길 거를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상을 못했을 때 갖고 있는 그 희망이 바로 티크바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티크바의 예가 뭐냐면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리고서의 삶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습니다. 싫었기 때문에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해주고 여리고 왕이 그 2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 라합이 그 2 정탐꾼을 도망가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지막 헤어질 때 어떤 대화가 가냐면 라합이 그럽니다. 당신들은 야훼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여리고에 다시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와 나의 가족들은 살려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합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올 때에 네가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빨간 줄을 걸어 놓으면 우리가 다른 곳은 다 진멸해도 너와 너의 가족들과 부모님들은 진멸하지 않겠다. 그러니 창문에 빨간 줄을 걸어 놓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빨간 줄이 티크바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희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소망이라고 번역되는데 여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에서만큼은 그게 줄로 번역이 돼요. 그게 다른 말로 바꾸자면 희망의 줄인 거예요. 희망의 줄을 걷다가 걸어놔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집만은 도와주고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기생이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남들이 무시하는 기생이고 아무리 집안이 뭐 잘됐다 하더라도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생 라합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이죠. 다윗의 조상이 보아스죠. 보아스의 조상이 올라가면 그때 그 위에 누가 있냐면 라합이 있어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 왕족의 족보의 조상의 어머니로 올라갔다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벌어지는 겁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의 할머니가 아니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벌어질 일이에요? 안 벌어질 일이에요? 상상조차 못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티크바라. 티크바. 저에게도 티크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방학이 되면 저희 친구들은 어학연수를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뭐 했냐면 딱새를 했습니다. 딱새. 딱새가 뭐냐면 예전에 학원에 가보면 요즘은 화이트보드로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분필을 칠판에다가 썼었다고. 백묵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백묵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되죠. 지워야 되죠. 그러면 그 지우개가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입니다. 그 지우개를 닦는 아르바이트가 딱새 아르바이트였어요. 그 딱새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학원이 한 11시 반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그날 썼던 지우개를 다 모아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털어요. 근데 지우개가 500개예요. 500개. 그러면 그 지우개를 몇 번 털어야 지우개가 깨끗해질까요? 10번만 털어도 5,000번이에요. 20번만 털어도 10,000번을 털어야 돼요. 10,000번을. 여러분 계속 앉아가지고 1초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만초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초 계산 안 해보셨죠? 네? 1분에 60초잖아요. 10분이면 360초잖아요. 100분이면 3600초잖아요. 100분을 3번 더 해야 됩니다. 100분, 300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4번 하는 게 뭐예요? 6시간 동안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씩 안 털고 한 4개를 갖다 놓고 긴 막대기를 갖다 놓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털면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늘에 별이 떠 있고 내 앞에서는 지우개가 먼지를 털고 있는데 거기는 먼지가 뿌옇게 올라올 때 속에 너무 처량한 거예요. 아니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어학연수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미국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뭐 유럽 여행 갔다 왔다 하는데 나는 지금 새벽 2시에 여기서 이 지우개를 털고 있으니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지우개를 털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딱새의 특권이 하나 있어요. 딱새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그 학원에서 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기 지우개 털어주니까 수업료를 안 받고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반부터 지우개를 털어야 되니까 저는 한 9시 반쯤에 갑니다. 가서 강의를 하나 둘씩 듣는 거예요. 그게 영어 학원이었어요. 외국어 학원에서 공짜로 영어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들리고 영어가 입에 붙고 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가만히 지우개를 털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에만 평생 머무를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믿는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강서구 등촌동에서 계속 이것만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열어가지고 나는 유럽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럽으로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실현 가능한 희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너 나중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라. 근데 제가 속으로 아니 뭐 유학이나 가야 뭐 그 교수가 되는데 유학도 못 갈 판인데 뭐 무슨 교수가 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망을 계속 갖게 하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이 꿈이 안 사라져. 나는 평생 여의도에만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조은기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전도사 1년 차에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전도사 주제에 어디 조은기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냐. 그리고 네가 쓰면 우리 부서 완전 줄주석 난다. 쓰지 말아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은기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장장 7장의 편지를. 손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할까요? 너무 길다. 짧게 요약해서 그래가지고 7장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기니까 얘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짧게. 그래가지고 다시 짧게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유학 보내주세요. 조기 목사님이 보내줬을까 안 보내줬을까? 보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조기 목사한테 편지를 계속 쓰네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먼저 뚫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독일에 가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독일에 있었는데 12년 동안 은행 통장에 10원 하나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갖고 간 돈이 없는데. 한날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월세를 못 내가지고 독일 사람이 쫓아낸 거예요. 저를. 너 나가라. 근데 그때 제 아내와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쫓겨났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돼가지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러려고 유학 보내셨습니까? 나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려고 하셨습니까? 길가에 탁 앉아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 목사님 쫓겨났다며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방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그 방에서 다른 데 갈 때 있을 때까지 마음은 고리방에 있어. 빨리 오세요. 내가 방 다 치워놨으니까 딱 오세요. 갔더니 방이 진짜 조그만 방 하나가 있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있었대요? 며칠 있었을까요? 네, 5년 동안 있었어요. 5년 동안 월세 한 번도 안 받았고 전기세 한 번도 안 받고 물세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밥도 줬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갓난 아이였는데 그 아이 옷도 사주시고 분유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장난감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유치원 보낼 때 들어가는 것도 다 사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애를 또 하나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애 몸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산후조리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 달 동안 그 소고기 미역국을 한 달 내내 사골로 고아가지고 저희 아내를 몸을 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몸이 풀고 나는 몸이 풀리고 그리고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내야 되는데 그 책도 그분이 출판해 주셨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도 저희 가족 4명 비행기표도 그분이 사줬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살았던 독일에서의 모든 짐을 한국으로 보내려면 컨테이너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그 컨테이너도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독일을 떠나기 마지막 됐을 때 그 두 분에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세상에 살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가족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물어보면 나가라 그럴까봐 이때까지 못 물어보고 5년을 참다가 질문을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분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시골에서 형제가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이 두 형제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두 형제에는 관심이 없고 동네 과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집안을 안 돌봐요. 그러니까는 이 형인 이 집사님이 서울로 그냥 서울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하면서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나중에 주방장이 됐어요. 주방장이 돼가지고 그때 한참 독일의 간호사 광고 파독될 때 이분이 같이 따라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자수성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나 17살 때부터 나를 도와줬고 나를 공부시켰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평생의 한이 됐다. 그런데 독일에 와보니까 집 쫓겨나가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은 목사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얼마나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으면 저렇게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17살에 쫓겨나서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있었던 그때 자기 모습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나를 밀어줬으면 나 진짜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도와주시면서 누굴 도와준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의 자기를 생각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총장 취임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영우 목사님이 총장 취임식을 해주셨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독일에 있을 때요. 목사님이 나중에 총장 되는 게 내 꿈이야. 그 꿈이 내 삶의 목표야. 라고 하셨을 때 제가 속으로 뭐 했는지 아세요? 교수나 되면 다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세 자녀를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내 자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분은 저에게 나 한 목사님 총장 되는 게 내 꿈이야, 내 바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속으로는 아유 지금 가서 교수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어떻게 총장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것, 그것이 뭐라고요? 티크바라. 근데 그 티크바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2025년 1월 한국이 어려워요.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걸어두는 그 소망의 희망의 티크바는 믿는 자에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도 다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나 자신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 인생을 걸면서 그 붉은 줄을 창가에 걸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처럼 나도 희망의 줄을 하나님 앞에 그 티크바를 내어 걸어 놓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이 받는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저 목사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나의 자녀에게도 일어나고 나의 자손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그 희망,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떠올렸던 그 믿음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어렵고 암울하지만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만군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그 희망의 소망들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